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에, 3주에 걸쳐서 신앙교육, 첫 번째 주에는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심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저는 지난주에는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교육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해요.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방학 때든지 학기 중이든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지요. 이렇게 강원도하고 경기도만한 그 이스라엘을 딱 놔두고 사방이 다 이슬람이다. 최근에 성전을 중심으로 화약고예요. 화약고,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화약고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설치했더니 막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 왜 하느냐고 소리만 칠 뿐이지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방으로 이슬람으로 싸움 당할지라도 늘 승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지요. 아래는 일본의 잡신들, 위는 공산주의, 옆에도 공산주의, 다 동남아는 불교,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갑니다. 하나님 잘 섬기셔야 돼요. 사방으로 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뭘 믿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그럼 언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뭐 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요.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에도 좀 때가 있어요. 때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3일 동안 69절을 암송하라고 숙제를 해줬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6절도 안 돼. 6절도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때는 뭐 69절이냐고 성경을 뭐 몇 장씩도 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면 그때 암송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긴 해야 되지만 이게 때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그때 공부를 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10세 미만의 이것이 성격도 형성되고 많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그 10살 미만 때에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 돼서 예수 믿으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아는 지식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 아닌가 이게 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 백지 같은 그 마음에 유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심어주면 거기에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평생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도 어릴 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모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델 같아요. 모델.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120년 살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 사는 가운데 40년 딱 이렇게 인생이 구분되는 거예요.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애굽 학문을 배우고 세상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세상 학문, 40년 영적 훈련, 그리고 40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은 참 인생의 모델 같아요. 모델. 그래서 한번 80세를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80세를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23년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공부하고요. 그리고 23년은 영적인 훈련을 좀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이시지요? 23년 동안은 세상 학문도 배우고 생각도 취하고요. 23년은 영적인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은 24년은 주의 나라 위해서. 어찌 아멘 안 하세요? 그때도 여전히 막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이렇게 그 남은 24년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멋지게 쓰임받아 가십시다.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하나님 가셔야지. 아멘 안 하시네요. 새벽 기도 딱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가셔야지. 참 인생이요 이렇게 딱 1분기, 2분기, 3분이 나눠지는데 모세를 보니까 40년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모세를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도 모세와 같은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제로 모세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출애굽기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이에요. 그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명령 한마디면 나라가 새어 떨어집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오늘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겠지요.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 때가 되면 이렇게 도와주다가 고추를 달고 나오면 죽여. 그리고 딸이면 살리라고 그래. 이렇게. 세상에 왜 그랬냐면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엄청 대우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염려가 생깁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쟁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그 편 들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근데 모세는 참 이렇게 불행한 운명이 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돼. 제가 보니까 저희 집도 누님이 5이에요. 위로 우리 5째 누님 낳았을 때 별로 뭐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모르지,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5째는 뭐 또 딸이야, 또 딸. 그 6째 낳았어요. 아이고 끝순이야, 끝순이. 제발 딸 그만 낳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죽였습니까? 살렸지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추를 달았다고 죽어야 돼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감사하십니다.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저 방글라데시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정말 막 얼굴도 시큼하고 먹을 것도 없는 우리 좋은 나라에 좋은 부모에 태어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난 그런 사람한테 북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감사하셔야 돼. 모세는요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 레위 사람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이렇게 죽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 기르는 겁니다. 애가 울음소리가 나면 막 이불을 팍 뒤집어엎고, 이게 석 달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100일쯤 됐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다가 만일에 이 집이 아들 낳는데 안 죽였다고 만일에 고발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 기르다가,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선물로 줬는데 이 자녀들을 꼭 내 소유물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이렇게 자녀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길러야 됩니다.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농사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네요. 자식 농사.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비슷하지요? 벽시야 던지면 뭐가 되고 콩 심으면 콩 나는데 이 자식 농사 참 어렵네요. 이게. 오늘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운명의 모세를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한번 띄워줘봐요. 갈대 상자. 갈대로 저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고, 왜 그럴까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또 넘겨보세요. 갈대거든요. 또 저렇게 모세를 저기다 담아가지고 띄우면서,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지금은요 저렇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 또 넘겨보세요. 나일강에 지금 저 흐르는 것이 계속
예, 전 나일강에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세를 거기 담아 가지고 띄워 보내는 얘기예요.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번 모세 어머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서 봐,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바꿔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뭐 주체할 수가 없네요. 이거 뭐 역청을 바르고 뭐 나무친을 바르지만 그 물이 안 들어온다고 모세가 살겠어요? 며칠 동안 달랑 떠다니면 배고파 죽는 거지요. 아니면 애굽산 발견하면 꼭 들어오면 죽는 거고. 그러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아멘. 여러분, 자식들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아니, 우리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해 준 자식인데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울어보셨어요? 뭘 울어봐? 야단만 쳤지. 공부한다고. 뭐 야단만 쳤지. 공부 좀 잘하라고. 이게 내 아이가 아니고 제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 여러분, 조기 교육 시킨다고 애들 공항에 한 7살 이렇게 저 미국 보내면서 엄청 울었지요. 함께 가진 않으니까 이제 이 꼬맹이 보내면서 아이고 뭐 영어 잘하게 한다고 보냈는데 한없이 울었잖아요.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모세 부모들은 나일강에 띄우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파 죽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물에 빠지든지 죽을 거예요. 그러니 막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네요. 그래서 그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는 엄마는 들어가 버렸어요. 차마 볼 수가 없네요. 누가 남았냐면은 그 누이 미리암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꼭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뭐 공부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돈 있으면 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겼다고 믿으시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고 어머니 들어갔어요. 막 도저히 볼 수가 없네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나일강가에 갈대숲에 놓고는 엄마는 그냥 차마 볼 수가 없어 들어가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어째 이런 일이?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아버지인데 왜 해필 제일 먼저 바로의 딸이 보는 거예요? 참 어째 운명이 이렇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자,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다가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거기 누워있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여인이 아이구만, 고추 달았구만. 꾹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탁 막히고 기도하면요, 이런 죽을 위 가운데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자 보세요.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니 죽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미리암 막 달려갔어요. 막 내가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불러올까요? 젖을 먹이라고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 어머니가 누구지요? 모세 친어머니예요. 요게벳. 모세 친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일강에 띄우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났고요,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가니까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9절 가십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한번 좀 물어볼게요. 내 아이 젖 먹이면서 돈 얼마 받으셨어요?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으셨어요? 품삯 받으셨냐고요? 아무도 품삯 받은 엄마가 없어요. 젖만 물렸을 뿐이지.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 젖을 먹이면서 오늘 바로의 딸이 뭐라면 이 아기 데려다가 젖을 먹여. 내가 싹을 줄게.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3살, 4살, 3살, 4살. 보통 3살, 4살 젖을 먹인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젖을 먹이더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젖을 3살, 4살 동안 먹이고 이제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까 모세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모세 어머니가 모세야, 너 참 행복하구나. 내가는 못 그리면 네가 왕자가 됐구나.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끌어안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아멘 좀 해줘요.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 히브리 민족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 책임질 거야. 에이 꼬맹이가 뭐 지금 3달 됐는데 알아듣겠어요? 근데 젖을 물리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말이죠. 모세야, 넌 히브리 민족이다. 넌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왕자야, 왕자야. 그 왜 왕자야? 넌 좋겠다.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고요, 3살, 4살 될 때까지 그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오늘 같으면 뭐 막 성경도 틀어줬겠고 찬송가도 불러줬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3살, 4살 될 때까지 젖을 물리고, 그때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넌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요, 찬송도 불러주고, 그렇게 이러셔야 됩니다. 모유를 안 먹이세요. 젖병을 물리고라도 끌어안고 먹이십시다. 할머니가 애를 기르시나요?
할머니가 얘기하세요. 할머니가. 얘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못하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끌어안고 가자, 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넌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막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중고등부 청년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죽어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넌 하나님 믿어야 살아. 아멘. 넌 하나님 잘 믿어야 살아. 넌 하나님 복을 줘야 살아. 하지만 막 귀가 따갑게 하십시다. 이렇게. 예. 어거스틴은 탕자. 가장 술 먹고 방탕하고 여인들하고 놀고 이 기도에 빠지고, 이게 머리 커가지고 말을 들어야지요. 어머니는 그냥 그 어거스틴 때문에 막 마루짱이 썩는 거야. 막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요, 마루짱이 썩도록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도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늦은 것이지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면서 아들을 기도했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품에 안고 말 안 들으면 주여 박지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 컸는데. 가자 기도했더니, 여러분, 정말 아이를 안고 신앙교육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다 큰 아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한없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을 읽는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그 말이 다 가슴에 꽂히는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 그를 바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 탁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 때 끌어안고 신앙교육 해야 되는데 놓치셨나요? 그러면 지금 울으셔야 돼요. 좀 울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기까지 바로의 궁에 살았어요. 여러분, 3살, 4살까지 젖을 먹이고 이제 엄마가 보냈잖아요. 왕자가 됐습니다. 야, 그 화려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는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40세가 돼서 어느 밖을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해가 안 되지요? 어째 바로의 궁에서 36년 7년을 살았는데, 그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인데 오늘 왜 히브리 사람 보고 자기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막 때리는 걸 보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자 보세요.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네요. 이게 어쩐 일이지요? 여러분, 수십 년, 30년이 넘도록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40세가 돼서 밖에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고 있네요. 자기 형제라고 말해요. 자기 형제.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넌 하나님 백성이야. 아, 이게 다 머릿속에요 30년이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자,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왕자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야, 이게 어릴 때에 배웠던 그 하나님이 3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네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알게 기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막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추위와 더위를 마음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별 고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알만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의를 안 지키면서 연봉 많이 받는 거 원하잖아요. 저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필수입니다. 아멘 좀 해줘요. 가정이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신앙교육 했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3살, 4살 그 모세를 끌어안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어쩌면 친어머니가 유모가 됐어요. 그리고 해줄 말이 뭐냐면, 너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야. 넌 히브리 민족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게 어릴 때 들었던 이것이요, 바로의 궁에서 37년 35년 살아도 바뀌지가 않네요. 얼마나 중요해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컸어요. 아이들이 참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돼,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의 큰 무기 하나가 있는데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식이 하나 없이 살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100살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100살을 살면서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 도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장 얼마나 힘든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 자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면 온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왔는데 갈 때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믿게 해야지 온 곳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지.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십시다.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막 지금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 막 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아이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내가 인생이 걸작품이야, 걸작품. 나만 검찰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다 고민하고 뭐 문제 만나면 낙심하고. 믿음으로 기르십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찬란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어릴 때는 가슴에 안고 가르치지만 나이가 들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한없이 울으셔야 돼요. 그냥 내박치면 안 됩니다. 그 인생 파면돼요. 그 아이 폐인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벌게 하시면 수없이 벌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목숨 걸고 너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야.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 하나님께 기도해. 아프면 병원 뛰어가지 말고요, 기도 먼저 하세요. 이 아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시라니까. 그리고 가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애들 좀 열나면 죽을까봐 막 안 죽는다니까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 마음속에 엄마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시험 봅니다. 엄마 기도해줘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받는 나이가 돼야지. 그렇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